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지요. 우리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5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2교회가 남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조금 더 늘려서 할까도 생각했는데 네, 원성을 들을까봐 제가 2교회를 남겨두고 우리 금요기도에 있다마다 한 교회씩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로 꼽혀집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따라 한국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BC 189년경에 어떤 한 왕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지은 이제 도시입니다. 한 도시 하나를 자기 동생을 위해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협력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범 통해서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런 도시가 되어졌지요. 그것과는 다르게 이 빌라델비아가 나중에 AD 17년경에는 아주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어진 성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AD 60년경에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이 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그 성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2번의 큰 지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성 안에 살기보다는 바깥에다가 포도밭을 짓고 그 포도 농사를 주력으로 살았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포도주가 아주 흔하게 되었고 또 그 포도주를 생산하다 보니 그 술의 신 디오니게스 술의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교회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건 역사적 배경이고 지리적 배경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냐 하면 편지 서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교회 편지할 때마다 편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가진 분이 그 가진 열쇠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만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건 뭘까요? 열린 문 교회라는 이름도 되게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도 많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열린 문 교회라는 이제 이름도 되게 많습니다. 다 이제 요 계시록에서 본따서 교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열쇠는 왜 쓰죠? 열쇠가 먼저일까요? 자물쇠가 먼저일까요? 네. 잠궈야 여는 게 필요하죠. 이걸 이제 감추고 싶어. 열쇠가 왜 필요하죠? 자물쇠가 왜 필요하죠? 내가 이것을 감춰놓고 안 주려고 할 때 열쇠와 자물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뭔가를 잠궈 놨다는 거죠. 뭘 잠궈 놓으셨을까요? 뭘 잠궈 놓으셨을까요? 인류 최초의 자물쇠는 뭘까요? 인류 최초의 자물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전부터 자물쇠가 있었대요. 이제 그때 자물쇠는 뭐냐면 사유재산이 있을 때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내 거를 남에게 안 주고 사유재산이 있을 때 자물쇠가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그것보다 더 전에는 어디에 자물쇠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딜까요? 틀렸습니다. 어디에 자물쇠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물쇠의 어떤 그런데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걸 먹게 내버려 두셨어요. 잠궈 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지는 하셨지만 그걸 감춰두거나 잠궈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어 놓으셨죠. 자물쇠가 필요 없고 열쇠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하셨나요? 화염검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쩍쩍 잠그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잠궈 버리셨어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그 열쇠를 여자의 후손에게. 이거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그 자물쇠를 만들게 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 오신다고 하셨나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열쇠, 그 하나님께서 잠궈 놓으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문을 열고 열어놓고,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요, 선지자요, 뭐 막 얘기합니다. 그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걸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 고백 위에 주신 걸까요? 요 해석에 따라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가톨릭은 요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요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초대 1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가진 그 열쇠, 천국의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열쇠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으니 그 베드로가 교황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교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그 고백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열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 건물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 성도들의 모임에 그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 교회가 가끔 은퇴하시는 분이나 혹은 아주 공로가 크신 분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합니다. 황금 열쇠는 어떤 의미일까요? 황금 열쇠는 어디든지 다 여는 열쇠. 이제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이 말에 본따서 황금으로 된 열쇠를 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는 이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황금으로 된 열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건가? 이렇게 전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황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이 능력이 없으면 열 수 있는 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열쇠가 없어서, 황금 열쇠가 없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교회는 약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미약해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조그만 능력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미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에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얕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건 어떤 황금 열쇠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10% 미만입니다. 지금 90%의 교회는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30명, 50명, 70명. 가끔 기독신문에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이요, 평균 성도 출석이 400명에서 1000명 되는 50대 목회자를 초청합니다. 딱 제가 여기 속합니다. 왜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했을까요?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아서 뭔가 일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일까요? 실제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로 저를 지목한 겁니다. 거절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들을 일으켜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회 변혁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그 시도는, 그 의도는 알겠으나 그들이 원하는 부흥과 또 이 세상이 원하는 성장과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건물이 커지는 것, 교회 예산이 커지는 것, 이거 부흥일까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둔 그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었으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 그 부를 얻기 위해, 그 부흥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순수함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그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앞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어떤 황금 열쇠로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너의 그 고백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부흥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눈앞의 손해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냈던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에게 주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칭찬에 대한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축복이 뭐라고요? 그를 괴롭히고 그를 못 살게 굴었던 그 사탄의 회, 즉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회당 중에 몇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그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우리 눈앞에서 그들을 절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결국 우리의 억울함과 결국 우리의 그 핍박 가운데, 억눌린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들을 우리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만든다는, 정의 앞에, 진실 앞에 거짓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만 이 신앙을 지켰는데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얼른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이 사탄의 회 가운데서 어떻게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 내가 너를 면하게 할 텐데 그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황금 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아주 작은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 능력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백 앞에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가진 것 없지만 숫자로, 양으로, 그리고 돈으로 평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인내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정면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었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웠다입니다. 보아스라는 그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배경과 말씀드렸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큰 지진과 연결되어집니다.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어떠한 세상에 그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너를 붙잡겠다.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않고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과 함께 그 문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교회 기둥이 되셔서 오늘 이 예배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이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우리의 적들을 무릎 꿇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적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혀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